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4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5절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영원히 떠나 하시니라. 이에 성소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다 그 사건의 내용입니다. 인류 역사상 어쩌면 가장 장엄한 사건,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죽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날의 사건은 정말 인류 역사상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사건이면서 가장 장엄한 사건,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늘에 어둠의 커튼을 칠 정도로 장엄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신약을 읽을 때에 꼭 4번 거치게 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게 되고 그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천천히 읽게 되는 본문, 중요한 본문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 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소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장엄한 엄숙한 그 순간에 여러 소리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번 크게 소리 지르셨죠. 또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섞인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또 성소 휘장이 찢어지던 소리,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쪼개지던 소리들, 심지어 마지막에 백부장이 또 소리를 내어 고백하는 그 말들, 여기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죠.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소리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자로 된 소리들이 우리 안에 육성으로 귀 속으로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00년 전 그 사건이 있던 갈보리산에 우리 올라가서 그 골고다에 올라가서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 주님, 나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었군요. 정말 주님의 사랑이 놀랍군요. 오늘날에 이런 입체적인 이 말씀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그날, 이 땅에 떠나시던 그날 어떤 일들이 있었나? 우리 먼저 45절과 4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날 그 시간 제6시라고 기록되어 있죠. 로마의 표준 시간법인데 여기에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여기에 6시를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오 12시가 되죠.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늘 이 본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날이 밝고 어쩌면 햇볕이 가장 뜨겁게 새는 가장 날이 밝은 그 시간대에 오히려 어둠이 가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이시죠. 출애굽 당시에 9번째 재앙, 흑암이 이집트 온 땅이 덮였던 것처럼 그날 이 유대 땅에 온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이거는 온 세상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유대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표현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는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어두워지는 이 현상을 보면서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마 그 어두운 현상 가운데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낮이 갑자기 어둠이 임하기 시작하면, 먹구름이 끼고 어둠이 오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죠. 비가 올려나 보다. 근데 심상치 않은데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린 자연스럽게 우리 어딘가로 도망가고 싶은 욕구도 있죠. 집으로 들어가거나 건물로 들어가거나 어딘가로 피신하게 됩니다. 근데 그날 있었던 사건은 더 큰 어둠이 온 땅을 가득 덮었더라. 뭐 지금처럼 전신주가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낮이기 때문에 횃불을 준비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정말 캄캄한 시간이었겠죠.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진노가 온 하늘을 덮고 있는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라고 부르시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 보면 이렇게 긴급한 순간에 부모를 부르잖아요. 아빠, 엄마, 아빠, 엄마, 빨리 와봐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도 이 사건이 이 십자가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의 순간입니다. 곧 돌아가시거든요. 그럼 가장 극심한 순간에 예수님도 아버지를 찾아야죠. 아버지, 아버지, 아빠, 아빠를 찾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이 십자가 사건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문을 보면 그때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이니까 그 안에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때의 기도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 기도를 보면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지금 이 순간에 십자가를 선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조금 더 시간을 더 유보할 거냐 말 거냐, 이 갈등의 순간에 나의 아버지여 부릅니다.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부르는 것처럼 아버지,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 수만 있다면 잔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아버지를 부르죠.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 친밀함, 아버지를 향한 그 친밀함의 호소가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십자가상에 달리셨을 때는 정말 더 다급한 순간인데 이때는 아버지를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부자 관계가 아니라 부자 관계를 넘어서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버지, 나를 도와줘야 할 게 아니라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 즉, 주님,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내 아버지여 나를 도와주지 않고 도와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이 순간만큼은 나의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상에서 이 목숨을 건지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목적으로 좀 충만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또 소리질러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계획한 걸 이루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씀하시죠.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세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 고통이죠. 이 십자가형이라는 게 페르시아가 로마에게 전수한 가장 최악의 사형도구잖아요. 사람의 피를 말려버리는 온갖 수치와 잔혹함으로 치장되어 있는 십자가형. 그러니까 로마는 자기 로마 시민권이 있는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부여하지 않는 십자가형입니다. 자, 근데 십자가형 예수님께서 달려서 지금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이미 많은 고문을 당하셔서 피와 물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시죠. 매달려 있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호흡을 하시려면 잡아당겨야 하는데 힘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때 어떤 사람들이 이 포도주를 적셔서 입에 대시지 않습니까? 십자가 달리기 전에는 쓸개탄 포도주를 드렸을 때는 마시지 않으셨는데 이 십자가상에서는 그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너무 힘드신 상황인 거죠. 자, 근데 그 당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이 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또 두 번째는 정신적 고통입니다. 이미 제자들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무도 주변에 없습니다. 그 더군다나 거기 앞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죠. 4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했을 때에 그 엘리라는 단어가 아마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부르는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교인들은 엘리야가 죽지 않고 승천했기 때문에 만약에 의인이 엘리야를 부르면 엘리야가 내려와서 자신을 도와줄 거라는 그 생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부르는데 엘리야를 부른 줄 알고 조롱하는 거죠. 지가 의인이야 되는 줄 아나 보지? 어디 엘리야가 내려와 도와주나 보자. 네가 의인이면 도와주겠지만 절대 그런 일 없다는 겁니다. 이 땅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엘리야의 인생도 주관하셨던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그 조롱과 멸시의 소리를 계속 예수님이 듣고 계신 겁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은 영적 고통이죠. 영적 고통. 새벽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영적 친밀함을 쌓아가셨습니다. 친밀함을 쌓아가고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예수님인데 그날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영적 단절이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응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 어둠으로 하늘을 쳐버리시죠. 그 자기의 고통, 이 아들의 고통을 외면하신 하나님 마음은 또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그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외쳤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침묵 관계인데 이 침묵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작 자기 아들에게는 침묵하시는 겁니다. 이 우리와 깨진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작 예수님과 관계에는 신경 쓰지 않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심지어 자기 아들이 자신이 창조한 인간의 손에 고통당하며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말 한마디만 하시면 그 앞에 있는 모든 인간들 다 죽어버리고 잿더미 될 텐데 그것조차도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를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윗이 말했던 시편의 고백을 그대로 외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도망갈 능력도 있고 도망가지 않아도 앞에 있는 인간들을 다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능력들을 뒤로 십자가 뒤로 감추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가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 그래서 이 외침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외침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외침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외침이 온 하늘에 가득했습니다. 두 번째로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영원히 떠나실 때 또 소리를 지르셨죠. 이 본문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반대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억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 성육신 사건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바로 이것이 성육신 사건이죠. 동등됨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 단지 우리가 성탄절 되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지만 사실 아기를 출산해 보신 집사님, 권사님들은 그게 마냥 기뻐할 일은 아닐 거라는 걸 아실 겁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그 산모가 그 아기를 얼마나 신경 씁니까? 신경을 왜 쓸까요? 아기에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능력도 없고 실수로 엄마가 젖을 먹이다가 엎어져 자게 되면 아기가 숨 막히니까 아기가 엄마를 깨울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은 아기 젖 먹일 때도 졸릴 때도 조심조심하면서 젖을 먹. 이 말은 바꿔 표현하면 예수님이 스스로 그 약함에 스스로 가두신 겁니다. 넘어지면 무릎 깨져 피가 나는 그 위험에 예수님이 스스로를 놔두신 겁니다. 성육 사건이 마냥 와 멋있다가 아니라 엄청난 리스크를 걸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자, 그런데 태어나시던 그날도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아기 예수가 첫 호흡을 떼던 그 순간 앵앵앵 울며 소리를 지르셨죠. 근데 그때 그 아기의 울음은 보통 우리의 자녀들, 이 땅의 모든 아기들이 울는 첫 울음소리가 아니라 그 울음소리 뒤편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억할 때 아기 예수를 생각할 때에 그 아기 예수의 우는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마냥 예쁘고 귀여운 아기도 있지만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결심을 하셨는지
우리가 한 번 더 그 뒷면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건과 반대의 사건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첫 호흡을 떼시며 소리를 지르고 오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인간의 몸을 벗고 마지막 호흡을 떼시는 사건의 그 중심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원어로 보니까 의미가 좀 다르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셨다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그가 그 영혼을 자기 애에서부터 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영혼을 자기에게서 보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아서 불에 태울 때에 그 제물들은 힘이 없습니다. 그냥 손발 묶여 있거나 이미 죽었죠. 힘이 없습니다. 수동적으로 그냥 불에 타서 죽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수동적 죽음이 아니라 자발적 의지로 죽어야 하니까, 죽으려면 영혼이 떠나야죠. 그 자발적으로 자기 영혼을 떠나 보내시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죽으시는 거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한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제물의 목표는 고통당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제물의 목표는 완전히 죽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죽으신 겁니다. 구원의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그때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마도 그 다 이루었다고 외칠 때에 그 외치는, 크게 소리 질렀다는 그 말씀이 다 이루셨다는 말씀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연결할 수 없지만, 아마도 그 소리를 지셨을 때 어떤 소리를 지셨을까? 어저께 제가 이제 둘째 딸 수학 공부를 이렇게 알려주는데, 뭐 이렇게 원리 알려주고 이제 문제 풀어봐서 문제를 막 풀었습니다. 자꾸 막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풀어야 하는 거야. 그랬더니 또 이렇게 풀었습니다. 풀더니 결국은 이제 다 풀었어요. 그랬더니 예 소리를 외치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다 풀어서 예 외친 겁니다. 미션을 클리어한 거죠. 제가 어제 그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이 마지막 영혼을 떠나보내실 때 크게 소리 지르셨던 그건 뭘까? 승리의 외침이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로서 첫 울음을 터뜨리셨다면, 마지막은 영혼을 떠나보내면서 이제 승리했다, 다 이뤘다, 구원이 완성되었다, 기쁨의 외침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에 와, 그 외침은 온 땅에 가득했겠구나. 그 외침은 온 땅에 가득했겠구나. 그 승리의 외침, 마냥 십자가의 죽음이 슬프고 어두운 사건이 아니라 영혼이 떠나던 그 순간에는 기쁨의 외침이셨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할 때 기쁨으로 찬양하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찬양하는 이유는 장례식장에 머무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이 십자가 사건이 구원의 사건, 승리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셨을 때에 몸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정말 주님, 아버지와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라는 기쁨에 외침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갈 때 소리를 지르셨죠. 근데 그 순간 또 다른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51절부터 5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 세상이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라 기록하고 있죠. 이 성소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커튼입니다. 근데 이 커튼이 우리가 좀 뒤에서 보시는 커튼처럼 이렇게 바람 불면 나풀거리는 그런 커튼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 댁에서 그 잠자기 위해서 암막 커튼 설치하잖아요. 좀 두껍지 않습니까? 그런 수준의 커튼이 아닙니다. 이 커튼은 함부로 누구나 열 수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실로 짜여져 있는 두꺼운 커튼이죠. 절대 바람에 나풀거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커튼을 열어야 열릴 정도로 무게가 있는 커튼입니다. 근데 그 커튼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커튼 찌를 때 찍 소리 나지 않습니까? 이 무거운 커튼이 찌를 때는 소리가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밖에 있던 제사장들이 그것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커튼을 누가 찢었냐? 설마 제사장이 찢었겠습니까? 찢는 순간 자기가 재앙으로 죽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누구도 들어가지 않는 그 커튼을 위에서 아래로, 성경은 정확히 이렇게 하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 커튼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지 않는 이상 찢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커튼을 찢어내신 겁니다.
찢어지는 그 소리가 아마 그 성소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많이 놀랐겠죠. 그리고 그 찢어진 커튼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지성소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죠. 이 커튼,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몸이 찢어질 때에 성소의 휘장도 찢어져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성소의 휘장이 반응한 겁니다. 또 본문을 보면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대요. 땅이 진동했다고 합니다. 지진이 일어났죠. 예수님, 이 땅을 창조하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사건에 대해서 자연이 반응하는 겁니다. 땅이 진동합니다. 소리가 엄청 났겠죠. 심지어 여기 보면 바위가 터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위는 무덤을 가리키는, 무덤을 가로던 바위들인데, 이 터져라는 동사가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고 기록되지 않습니까? 성소 휘장이 찢어져라는 단어와 바위가 터져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위가 찢어진 겁니다. 이 바위는 무덤을 가로막는 바위이기 때문에, 즉 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한다면, 이 무덤을 막고 있는 바위가 찢어져 터졌다는 것은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다는 사건이죠.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바위가 소리를 내며 찢어지고 쫙 갈라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자리에 있던 백부장과 함께한 사람들의 반응이죠. 역사가에 의하면 이 사형 집행을 부총독, 빌라도 총독이 있지 않습니까? 빌라도 총독이 있는데 부총독이 사형을 집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부총독이 아니라 백부장이 사형을 집행했죠.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총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사형을 집행합니다.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사형을 집행할 때에 이 죄수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하나하나 정리된 문건을 읽습니다. 그래서 이게 죄수가 언제 태어났고 무슨 죄를 저질렀고, 그래서 최종 판결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었다 해서 죄목을 쭉쭉 읽습니다. 백부장이 그 죄목을 읽으면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마 봤겠죠. 근데 그 죄목을 보면서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이게 로마법으로 사형이 아니거든요. 얼토당토 안 되는 그 죄목들을 보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긴 건 유대인들의 그 여론이 두려워서 넘긴 거지 않습니까? 그 죄목을 읽을 때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이 사형 집행을 현장을 따라가는 것도 한두 번도 아닌데 십자가형이면 적어도 로마의 반역자나 뭐 이런 처참한 죄를 지을 텐데 그런 게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뭐 그 죄목은 둘째치고 사형을 집행합니다. 근데 그 사형을 집행을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통 죄수와는 다른 거죠. 보통 죄수는 옆에 있는 그 강도들도 그랬지만 발악을 하지 않습니까? 발악을 하겠죠. 죽여라, 죽여라. 온갖 욕을 나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냥 온순하게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는 그 모습. 예전에 양지에서 이 성막을 실제로 만들고 그 양을 제물을 드리는 체험을 하는 것을 학생들하고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양을 이제 잡더라고요. 아마 이제 허락을 받고 양을 잡는 거겠죠. 근데 그때 그 제사장복 입고 설명해 주는 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 양을 죽일 텐데 양의 반응을 보라고. 근데 신기하게도 양을 죽이는데 양이 발악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피를 흘리니까 조금 몸부림치지만 뭐 도망을 가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이상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발악하지 않으신 겁니다. 죽음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다 받아들이시죠. 아마 그 모습이 백부장이 볼 때는 놀라웠을 겁니다. 도대체 이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적혀 있는데, 스스로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순순히 죽음을 받아들일까?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온 땅 가득한 이 어둠 현장을 보면서 이 백부장의 머릿속에 복잡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고백하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호칭은 당시 황제에게만 고백하는 용어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거든요. 더군다나 군인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이 말을 인간에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황제에게 잡혀 죽을지언정 입술로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 사건은 주변에 있는 수많은 자연과 많은 사람들이 또 소리를 지르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진짜였구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리고 구원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은
단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어둠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심지어 그 앞에서 아버지를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승리의 외침, 정말 다 이루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디도가 기록한 것처럼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죄인된 신분은 의인으로 단번에 바뀝니다. 조금씩 시간이 걸리고 우리가 정부에 어떤 문서를 요청하고 행정 처리 시간이 하루 이틀 걸리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단박에 우리 정체성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다 이루셨다고 주님이 외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죠. 자연을 변화시켰습니다. 로마 백부장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능력은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죄로 뭉쳐있는 우리의 인생을 찔러 쪼개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룩함의 능력들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만약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소리를 내셨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이 나의 하나님 외치는 예수님의 외치심과 다 이렇다는 외치심을 들었을 때에, 그리고 무덤이 열려 성도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백부장이 말하고 있는 그 소리들, 그런 천지의 진동을 보셨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소리를 외치셨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마음에 가다듬고 예수님의 그 외침과 울부짖음이 우리 영혼의 귀에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죄로 무너지려고 할 때에 이 예수님의 외치심이 우리의 귀에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살아갈 때 이 예수님의 외치심이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심지어 내 영혼에 내 자신을 우상을 섬기려고 할 때에 그 순간에 이 백부장의 고백이 우리의 귀에 울려 퍼지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바라볼지어다, 그 외침이 우리 귀에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찬양하시면서